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대언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목이 꽉 잠기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경험하는 일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내 뜻도 아닌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재수 좋다고 그러죠. 이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나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물론 뭐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이 잘생기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하나님한테 항의도 하고 질문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구약 성서에 대표적으로 시험을 당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서에 예수입니다. 이 세 사람의 시험을 가만히 보면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부터 모험이었지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왜 바치라는지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이삭을 살려주거든요. 참 어찌 보면 끝까지 몰아붙여놓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화를 내게 만드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극한까지 갔어요. 그냥 사회적인 편판도 다 잃어버리게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떡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노? 대답해봐라 그래.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거든. 참 어떤지 이런 것 보면 참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그 히브리 저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예수의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시험 당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요게 아주 이 세 가지 시험에서 공통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믿음이라 인정해 주신 거죠. 어찌 보면 저는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도 겁낼 정도입니다. 아브라함 뭐 자식 찔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야야 그만해라 네 아들 죽인다 하고 소리가 났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 9번째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늘과 땅의 뜻이라고 지금 제목을 다뤄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뜻이 뭡니까? 사실 이 하늘의 뜻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냥 뭐 인간 구속을 위한 역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와 지금 이 기도가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주체가 누군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기도라는 게 신명에게 빔, 이렇게 신에게 비는 것 혹은 그런 의식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누가 빕니까? 사람이 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국어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요, 이 기도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주체가 지금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의지대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기도하게끔 우리 자신을 풀어놓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과 관련 있는 기도죠. 이런 기도는. 이 삶의 본질과 관련 있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삶의 본질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삶의 본질을 묻는 기도의 전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뭡니까?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완전 위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염려하셨던 것은요. 혹이라도 내 고집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을까 걱정했던 거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죠. 다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면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체가 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 구해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나 알지 못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기도는 주체가 나지 성령이 아닙니다.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이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만 나열하는 이런 기도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한테 불평을 토로하는 이런 통로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시편에 보면 고통 중에서 뭐 탄식시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픈 척 합니까? 그건 위선이죠. 하나님 나 아파요. 아픕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제일 마지막 뒤에 손길은 뭡니까? 그러나 당신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이런 기도는 죽은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 있어야 할 줄 아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걸 먼저 구하는 걸 갖다가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주체가 거꾸로 된 겁니다. 주체가 거꾸로 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애굽의 고기 가마개철 그리워했던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과 생각은 땅에 것만 집중되어 있지 마음을 열어서 하늘에 눈을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더 뻑뻑하고 힘들죠. 제가 아까 기도한 대로. 눈만 뜨면 그냥 피곤하고 눈만 뜨면 이거 오늘도 어찌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참 답답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늘을 향한 그 자그마한 틈새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필요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겸손히 듣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사무엘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구약성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내 요구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잘 아시죠? 예. 이 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된 기도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대 850으로 붙은 겁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혼자하고 붙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며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 뛰놀고 계속 주문을 해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 그러면서 뛰놀다가 나중에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화 도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칼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고 바알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바알이 응답했습니까? 답 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에 비해 엘리야는요 단을 탁 쌓아놓고 고개를 탁 무릎 사이에 딱 숙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 요게 엘리야 기도 전부입니다. 우리 열왕기서 한번 보십시오. 뭐 하루 종일 막 뛰놀고 난리 법석을 치고 칼로 자해를 하고 그냥 그런 기도 그거보다 엘리야 기도 너무 간단합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 나를 향하신 이 질문 한번 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는 물어본 것입니다. 기도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를 나열하는 죽은 기도가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자꾸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건너와라 뚝딱, 건너와라 뚝딱, 그죠? 나중에는 뭐든지 뭐 기도하면 뭐 준다는 식으로 뭐 요술사 비슷하게 하나님을 전락시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기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사와는 일방적으로 다른 내 의사는 나이라는 기도. 이건 정말 이방인의 기도고 죽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는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공평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입장에서 왜곡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식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한테만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선한 행동하는 사람한테만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해와 비를 골고루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알려주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뒤에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기도의 순서를 뒤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참된 기도라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를 씁니다.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 입으면 어때요? 왜 자꾸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과 비교해서 살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신문, 어젠가 신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먹는 대로 먹으면 2050년대에는요 지구가 2개 반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잘 먹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28g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하루에 28g만 먹으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68g 먹는답니다. 그럼 미국처럼 살면 지구가 5.3개인가 있어야 되고요. 브라질처럼 살면 지구가 3개 반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먹는 것으로 육류를 가지고 환산해서 단백질을 가지고 환산을 했습니다만은 자, 고기를 소고기를 소나 돼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원을 베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 베내 그 초원 만들고 꼭 이제 그런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나온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 먹고 너무 지나치게 잘 쓰고 너무 지나치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있는 것에 만족하며 적당히 그죠?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면 되는데 자꾸 더 하니까 삶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이 있습니까? 예. 만족이 없죠. 왜 만족이 없는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기도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나가가지고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광야 생활 40년 내내 불평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 민수기에 별로 없어요. 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뭐 가나안 문턱에서 돌아가자 그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쌩 난리를 치고 오죠. 왜 그런가?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 봤는데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지루한 전쟁을 또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400년 동안 다윗이 솔로몬과 다윗이 통일하게 400년 동안 사사들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 삶이 편안해야 된다, 고통이 없어요.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고통과 더불어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뭐 모든 게 뭐라 그럽니까? 만사형통이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하나님 기도해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면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할 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장이나 축복이라는 말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요, 정말 무분별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좀 한국교회 큰 문제가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요, 지금 건축하다가 중단된 교회들 많습니다. 헌금이 서울 동지들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뭐 전화가 한 번씩 오는데, 헌금이 많은 교회는 반 정도 안 들어오는 교회도 3분의 1, 최소 20% 이상이 줄었대요. 특히 건축하는 교회는 지금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교회들이 교회를 안 놓으니까 헌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원고에 없습니다. 이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한국 교회가 좀 체질 개선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 교회는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질문보다도 삶의 외적인 면을 자꾸 충족시키는 일에 더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외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일은요, 종교보다 세상에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학 강사들이 성공하기 위해 주식에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뭐 1:1 상품 요즘 코로나 진원지라고 그 방문 판매예요. 그거 가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서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가면 물건 꼭 하나씩 사가지고 와요. 홀라당 빠집니다. 성공하고 물건 파는 거는 그거에서 더 잘합니다. 종교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서 바로 살고 있는가? 이걸 따져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수의 헤세라는 사람은요,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시들해진 게 종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종교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종교가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에 대한 참 질문, 하나님에 대한 참 질문, 진리에 대한 참 질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가 힘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는 기도나 믿음은 실패한 종교라고 아브라함 요수와 헤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기에 삶의 목표를 계속 재정비해가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 그거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올바른 거야? 삶의 목표가 바른 거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 거야?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주부의 스카펙 이 정신과 의사죠. 이 사람 제가 이 글을 실어놨습니다. 계속해서 삶의 지도를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한번 지도 그려놨다고 내가 뭐 이 지도를 그려놔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지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바뀝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라이벌스를 입어가던 사람은요, 주여, 저희들에게 끈질기게 구해서 얻어야 할 것과 믿음 안에서 포기해야 될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 아닙니까? 그죠? 또 너희가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는 말씀. 그리고 또 도깨비 방맹이처럼 사용하는 기도 문구가 있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에 고무대에서 그냥 희망 고문을 합니다. 예. 이런 기도는 대부분 자기 확신의 근거를 둔요. 기도이기 쉽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십수년 기도했고, 좋은 아내를 달라고 십수년 기도했고요. 또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의 욕망을 투사한 잘못된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 기도가 자기의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얼르고 그냥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죠. 이런 기도는 이교도의 기도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도 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순서가 바뀌면 뒤죽박죽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를 먼저 구해가지고 자꾸 그것만 구하면요, 사람이 어린 애한테 칼 들려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똑바르고 인생관이 똑바르고 뭔가 정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게 바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해진다 생각하시오.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되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해집니다. 그리 되면 혼란하고 분주한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이에 따라 삶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은혜 베풀려고 지금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우선순위를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육신의 욕심을 위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를 통해 삶과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꼭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가끔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고 또 제대로 은혜 받아서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기도와 삶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말로 끝나거나 머리에 머무는 이런 관념적인 것이라면 이 제대로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기도가 말로만 뭐 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제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래까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몇백 년 동안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 약 한 500년 이상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500년 동안 지금 하나님 뜻이 한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오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한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단들처럼 날짜 딱 정해가지고 그냥 뭐 1998년 10월 22일 다음에 선교에 10월 22일인가 28일 그죠? 휴가 된다. 정확하게 딱 나오면 별 걱정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세상 모든 일이 내일 당장 바로잡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우버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다림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우리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면 좋죠. 지금 솔직히 숨이 넘어갑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숨이 턱에까지 차고 정말 헉헉대죠. 당장 좀 하나님께서 문제를 딱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려요. 계속 침묵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침묵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나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이게 움직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시되 그 뜻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실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인내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야고보서 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죠. 행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믿음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나란히 같이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익은 감이 머리에 떨어지기를, 입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감이 먹고 싶으면 감나무 올라가 따야죠. 예. 올라가서 다른 수고를 지금 그까지도 하라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동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 게세마네에서 기도 딱 하시고요. 그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시면 저는 참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딱 기도한 다음에 딱 세 번째 기도가 나서 와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한테 이제 일어나라. 내 때가 왔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포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유다가 딱 인사하니까 네 원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는 중에 딱 이기다 확증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망설임 없습니다. 일어나 가자. 내 길 간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전혀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깁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손에 모든 걸 다 위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지금 세상이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신문이나 이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기사들 보면 정말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 산다는 정말 믿음의 이 모험이고 믿음의 이 순례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그냥 박해를 당하고 또 이 쫓겨나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나오거든 믿음 11장에 보면 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조금씩 포기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존재가 됐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는요,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물론 그 행동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의 눈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는 행동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일방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열매가 맺힐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꾸준히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저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제 어려운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제 어려운 거 아시죠?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입장에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식도 성공하고 남편도 출세하고 뭐 건강도 주시고 그런 기도 이제는 그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게 그렇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의지도 약하고 감정도 약합니다. 그러나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 우리의 영적인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반듯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시간 침묵할 시간 가지겠습니다.